시간에 22쪽, 23쪽인가요? 네, 23쪽. 하나님의 아들께서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읽으신 이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굉장한 것이 들어있어요. 신앙을 잘못하면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듬어 찾아서 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셔서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하는 신앙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지고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로 반응해서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편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더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여기 나온 대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결과로. 아세요? 이걸 이해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냥 땡깡 놓고 울고 그냥 그렇게 하면 주겠네. 다 주겠네요.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그 순종이 뭡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 못해요. 죽어도 나는 순종 못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네. 죄인은 죽을 짓밖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걸 신앙 양심이 일깨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요. 예. 아멘 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죠? 나왔죠?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려고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네? 결코 그렇지 않다. 강하게, 여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 네. 왜? 흔히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결과로. 우리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있도록, 죽도록 기꺼이 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거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끊어진 죄된 인간을 연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랑의 통로로 주신 분입니다. 사랑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 조금 유식한 말로 영어로는 이니시어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느냐,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쫓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믿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원수잖아요, 원수. 사람 만나면 후회하셨다. 예, 뭐 후회만 했어? 쓸어버리. 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죽이고 싶다. 다 죽여. 다 죽어 그럼 다 죽는 건데. 그 맥을 이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까지 오신 거야.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이 말종들, 인간 말종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악종들이, 예? 예,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저잘났다고 자꾸 죄송합니다. 저 지랄들 하니 저거 어떻게 저거 저거 어떻게 정말 어떡하요? 예?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에 대해서 배우셨죠? 화목이 뭐죠? 서로 사랑하고. 예,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하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돼. 피 흘려야 돼. 그 몸이 산산조각 나야 돼. 찢어져야 돼. 오늘 성만찬 예식이 그런 거잖아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적으로 주신 것이 성만찬 예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셨어요. 오히려 더 아프셨을 거야. 예수님 본인은 그래도 본인이 죽으니까 좀 덜 하셨을지 몰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네? 누가 그래? 죽음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괴로워하는 것은 남은 유가족들이 더 괴로워요. 죽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고통하지 않아요. 숨 넘어갈 때 하죠. 할 때 본인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지요. 그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근데 제가 죽어보니까 죽어봤죠. 3번 죽어봤는데 물속에 빠져서 죽어봤고 목 졸려가지고 죽었는데 죽었다는 말은 제가 의식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끝났어요. 숨이 멎어가지고 숨이 멎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물에 빠져서 물속에 죽었어요. 완전히. 근데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막 무서웠는데 예? 나는 죽은 목숨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나중에는요. 파란 아름다운 세계가 쫙 내 앞에 열리는 거야. 그게 물속이었나 봐. 물속에 파란 그게 이제 했나 봐요. 그러면서 온 몸이 나른한 거예요. 나른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잃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계룡천 냇물이에요. 지금 계룡천 냇물. 그 계룡천 냇물에 바위에 내가 걸쳐 있는 거예요. 계룡천 살을 나고 이렇게 의식을 잃은 이 어린아이가 떠내려가다가 몇 살 때요? 바위에 3학년 때 같아요. 목사님 물에 사셨다. 그랬는데
바위에 걸쳤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서 같이 몇 감다가 다 도망갔어요. 친구가 죽었으니까 다 도망갔어. 근데 저 멀리서 이 소가를 베던 아저씨 한 분이 보고서 애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래요. 그러니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보니까 그 바위에 내가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했어요. 임사의 경험. 죽음의 경험을 한번 했는데, 그 정말 죽는 사람은 이 홀문이 나온대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극도의 아픔, 고통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는 마비돼 버려요. 아세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총알 맞아 대포 맞아 가지고 막 팔 떨어져 나가고 막 머리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안 아프대요. 응? 오히려 물만 찾고 그렇게 하고 요만한 파편 하나 이렇게 맞아 가지고 피 조금 나고 막 아픈 사람은 막 죽는다 그런대요. 왜 그래요? 그 신경이 조금만 자극됐기 때문에 아픈 걸 느끼는 거지, 너무 심하게 고통받아 버리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적인 고통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다 맛보신 걸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분리인가를 느끼셨다고요. 느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통의 기도를 하신 거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히려 다 이루었다라고 평안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막 원망하다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아픔, 이 고통 속에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닐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그때도 고통하셨고, 그때 이미 또 고통하셨죠. 네.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시험이 많은 영혼들에게 있을 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또 마음 아파하셨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셨다. 이 아버지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고통 나왔네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자, 그 다음에 서동남 집사님, 예수께서는 거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이런 뜻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의 짐을 짊어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버지와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울 수 있고 또한 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생각, 그런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절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 못 참으세요. 아버지 잔을 옮겨달라고 해서 안 옮겨주잖아요. 그럼 내가 신성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을 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어떻게 한다? 더욱 사랑하신다. 이 대목에서 좀 얘기 좀 하고 가십시다. 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건강하게 커준 것도 고맙지만은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그런 자녀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네? 그죠? 걔가 커서 잘 되고 막 튼튼한 거 보면은 얼마나 대견스럽고 그냥 얼마나 감사해. 더 사랑해.
그죠? 더 모자라는 자녀가 예, 문열이들. 내 자식들 중에 문열이가 있잖아. 더 애착이 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진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은 것처럼 사랑의 크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당하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이건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인정하시죠? 예. 나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고 영영거리고 이렇게 하진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 믿고 더 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더 고통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자면 뭐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신다 했고요. 나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이루었다. 그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버지와 전보다 어떻게 했다? 더욱 가까워졌다.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애틋해진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말 잘 들으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냐 이게. 그것도 보통 순종이야? 죽는 것까지 순종했다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죽는 데까지 순종해서 내 말을 그 철석같이 믿고서 해줬으니 재산 다 주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순종 안 해서 안 주고 싶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는 이삭이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을 다 이렇게 떠나까지 순종했잖아. 자기가 그 얘기 진짜. 몸소 거기 올라가고 아버지 재물은 다 했는데 재물을 위하고 더 참아요. 우리 이현애 씨는 얼마나 더 잘 나와 있어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실상. 이만큼 모를 거예요. 거기가 다 그 섬세함이 참 이현희 씨는 잘 된다고 할 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아들이 예언의 씨 그래서 작은 뜻이고 이걸 읽는 순간 성경을 보게 된다고. 더 확대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작은 빛은 더 큰 빛을 향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읽어야 큰 빛이 더 그게 내가 나라는 진짜 그런가 생각했을까? 보게 됩니다. 진짜야?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림교회의 특징은 예언이시잖아. 그 여기는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예언의 신이 또 잘못됐다는 거네. 예언의 신이 자꾸 이렇게 팔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또 얘기할 수도 있어. 그게 마지막 때에 여기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데 보라의 반역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라가 모세를 반역해서 지도자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약간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사탄이 대표적인 우리의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근래에 이 대림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한 박사님이 막 안 좋은 상황까지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보라의 반역의 이런 근데 그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또 나오지. 들어갔다가 또 나오거든. 그분이 이제 들어간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렇지 계속되는 안녕. 새로운 사람. 우리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흔들려요. 흔들림을 당해요. 실제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서 우리가 이걸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훌륭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치 그 사람도 사람이 예,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지금 파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뭐 박명호파, 또 누구죠? 통일교, 문선명,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오는 파들은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상홍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면 여기 LNG 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파예요. 우리는 예수님파예요. 아세요? 예. 예. 우리 조상은 아담이고 우리의 믿는 바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리시면 안 되고, 예언의 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작은 빛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언의 신은 혼자서 연구하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혼자서 잘못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 오늘 저기 교과 가운데서 김일목 교수가 이렇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서 교회에서 계속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 문제 가지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짜 가지고 그러고. 그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예? 무릎 꿇고 기도. 예, 무릎 꿇고 기도하냐, 서서 기도하냐, 뭐 눈 감고 기도하냐, 눈 뜨고 기도하냐, 또 손 들고 기도하냐, 손 내리고 기도하냐, 별거 가지고 시비해가지고 막 니파내파 갈리고, 그게 뭡니까? 예, 그건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누워서 괜찮다고 그랬죠. 예, 누워서가 뭐요? 그냥 화장실 가서 응가하면서 해도 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린 애기가 엄마 아빠 앞에서 뭐 내 체면 차리느라고 나 응가하고 싶은데 안 할래 엄마 창피해서, 그게 애기요? 건방진 놈 자식, 내가 애미인데 애미 앞에서 엉덩이 까고 누워. 그지요? 내가 닦아줄 휴지까지 다 들고 있는데 안 그래?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건방지게 그리스도인 돼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똥 안 쌌다? 방구는 꼈어. 그게 뭡니까? 똑같은 것이 나오긴 나왔잖아. 저 시간 가스가 나왔건 물건이 나왔건, 그렇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구원에 관계없는 별것 아닌 것들 가지고 그게 교리 아주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자꾸 연합을 깨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상구 씨도요, 난 처음부터 내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경계했어요. 왜 경계했냐면, 처음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높여주잖아요. 수강을 했는 게. 이 높여주면 이게 겁없이 올라가요. 겁없이 올라가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 교주가 되면 자기네 파가 생겨. 자기가 뭔데 지금 나가가지고 저 미주 중앙일보에다가 나를 믿고 안실교회 간 사람들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건방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그게 이상구를 보고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지. 착각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교주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초심은 그렇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추앙하고 하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 저도 겪어봐서, 이게 예언의 신 저 혼자 보잖아요. 보다 보면 점차 뭘 보냐면, 하면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지. 이걸로 나눠지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그것으로다가 사람을 맞아요.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런데 저 사람은 다 보이는 거, 죄만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게 저거 가면 안 된대. 막 지적질할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렇지. 예언의 신 많이 본 사람이 더 지적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는 목사님 저기 목회하는 동안은 진짜 예언의 신 갖고는 별로 사람들은 한 번째 넣잖아. 그걸 안 하시더라고. 오로지 말씀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태여 주말 동예도 목사님 그냥 하시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목회하면서도 예언의 신은 우리 지금에 와서는 가끔 보시긴 보는데, 성경 왜 그러냐면은 제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걸 봐요. 근데 이해가 충분히 되고 여기서 화면을 안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장로님들은 예언의 신만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 아우 나 죽겠어요. 왜 당신은 그것만 봅니까? 내가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이게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몇 번 나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였거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 딴 문제라고 지금. 근데 왜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자꾸 들이대냐고. 그러면 자기 눈에는 그것만 보인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실 때 같이 이렇게 여럿이 얘기도 하면서 각자의 경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면요 크게 치우치지 않아요. 예, 잘못해가지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지만 이 보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공감대를 형성해 주십니다. 그 연합을 안 깨셔요. 절대 안 깨십니다. 오늘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연합을 하라는 거기에 그 보면은 성령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진다. 네. 독자적인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울 수 있고 또한 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거기 마지막 서집사님 읽은데 거기 한번 보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죠? 왜 공의롭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했어요? 그냥 용서한 거 아니죠? 뭐 했어요? 죄값을 치렀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죄값을 안 치르고서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멋대로 하시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견대. 예.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죄값을 다 치르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공의로우셨어요. 또한 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다.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구원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직 거기서부터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아시는 그분만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의 책임과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인간이 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셨다. 그러나 인류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네, 거기까지. 네. 자, 여기서 좀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기 쭉 나와 있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치르시지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인간도 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표본으로 보이는 거죠.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도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다한테 답장할 때 생활을 하고 그거 바라는 진심을 그 우리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던 그래서 오로지 이 모세의 율법만이 강조됐지. 암흑 시대지. 그거에 따라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쌍한 자 뭐 이런 다 걷어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던 그 시대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네.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본래의 그 속성을 그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아까 우리 최 집사님 얘기한 대로 더 이상 사단이 논쟁거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변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죄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으면 우리 몰라요. 이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같이 지내는 사람 중에 누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은. 근데 물론 질투 생기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때 당시 이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내가 뭔가 중풍병에 걸렸으면 넌 하나님한테 정죄받았다. 넌 죄인이다. 너는 못 고친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근데 그렇게 놓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라본 그 하나는 그분이 그런 자기에게 소자야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그 한마디 해줬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감동하고 정말 감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만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거를 베풀어줬을 때 그 사람을 받으면 감동받잖아요. 그런 의미.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 그거죠. 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어떤지를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으로서 오셔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더 못 느끼죠. 그렇죠. 그럼 예. 신으로 돌아가신 알지 못할지도 몰라. 근데 인간이 되셔서 같이 사시면서 이렇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 그리고 신으로 오셨으면 이미 오실 때 다 전멸이에요. 아니 맞아.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진짜 신으로 딱 오셨으면 그 영광 자체에 가지고. 그 인간의 모든 죄된 것들은 다 소멸될 거예요. 살아서 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못 봐요. 네,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직접 그 신이신 신체로 오시기를 더 나타나셨을 수도 있지, 그지? 다들 죽어버려갖고. 그랬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태에 오시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서 구원받아라 한마디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많지. 전할이라도 없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죄인과 섞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 섞이러 오셨지. 그러니까요. 그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강림하셨잖아요. 강림하셨을 때 검은 구름을 두르시고 그 산에 못 올라오게 막아라. 저들이 오면 내가 돌격해서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요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하시는 그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죄된 세상에도 오셨지만 그 죄인과 직접 마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이끌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천사의 입장이라면 너무도 이상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절대 하늘의 그 신적인 요소 그걸 감추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순간순간에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요. 보세요. 신적 베드로가 능력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데. 네,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앞장서서 막 튀어나올 때 아이고야 좀 그만 좀 해. 넌 좀 가만히 빠져.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어요. 지금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최대 인내를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내하는 그거를 또 맞아요. 맞는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되지. 맞아요. 그럼 막 욱하고 쳐놓는데 그러니까 그게 봐봐요. 그게 시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새로 남심 제 김종숙 사모님 걸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왜 올려드렸냐면 저도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여기까지 훅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상태에서 안 내뱉으면 아직 죄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누구나 감정.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못 멈춰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 주여 하고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불이 납니다. 이 불 좀 꺼주세요. 입을 막아주세요. 토해내지 입을 못하고. 막아주세요. 오 주여. 설교 내용이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이거예요. 이 설교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으면 오주여가 안 나오죠. 맞아요.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게 올라올 때 잽싸게 기도드려야 돼요. 이게 터져 나가는 순간 오지혈을 뱉을 수 있는 거는 경지 오른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경지 오른 거야. 그거 안 나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와요. 터지면 뭐 우주하고 뭐 생각도 안 나고 이미 뱉어버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인아. 이거야. 맞아요. 아니. 그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거쳐지면서 내가 돌아봐줘요. 왜 난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까? 내가 왜 못 나는 저희 목회할 때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네.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고 속 터져 죽어.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야시 그러시는 걸 봤어요. 많이 봤어요. 듣고 그러면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할머니 입 속에 막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막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막 있으니까 속은 터지고. 근데 오늘 아침 그 김일모 목사가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새가 위에서 똥을 싸잖아요. 내가 똥을 맞을 수는 있어요, 한 방울. 네. 그죠? 그럼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 있죠. 근데 맞아요. 근데 새가 여기 와서 둥지를 틀고 앉아서 똥 싸게는 하지 말자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푹 뭐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 아까 경지까지 안 가서 그래. 나올 수는 있어. 맞아.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둥지를 틀고 앉아서 똥 싸게는 하지 말자. 계속 그것 때문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여기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들진 말자. 난 너무나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날아가던 새가 찍 싹은 걸 그걸 어떻게 원망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죠? 자연에. 네, 그러니까 오늘 재수 없네. 그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 새가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거기서 똥 싸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순간에 주여 하고서 멈출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신앙이야. 신앙의 힘으로 멈추는 거야. 근데 오주여가 나올까요? 그렇게 뭐 여기까지 팍 하는데 벌써. 그러니까 똥은 쌀 수 있어 한 번 정도는 쌀 수 있어. 그러니까 등지 새를 저기 먹이 주고 키우지 말자. 빙고. 속에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걸 자꾸 크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받아주는 일을 합니다. 능력을 주셔요. 저도 그랬어요. 인내의 능력을 주셔요. 어떻게 그게 참아줘요? 말이 안 된다. 그 생각도 안 난다. 그냥 터져 나온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가 변하지 않았구나. 신앙생활을 이 상태로 몇십 년을 해도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성격을. 그때부터 뭘 하기만 하면 주님 이거를 이제 달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테 탁 제가 머리 맞으면 너무 싫어. 뒤통수를 탁 끌어올리는데 계속 주님을 찾고 있던 찰나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게 그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다가 어느 날 분노가 오는데 그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냥 터져 나가요. 그냥 팡팡 터져요. 터지고 나서 한 2주, 일주일 지나갖고 마음고생 찍살나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죄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이거 몇 년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냥 참아져요.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좋은 거예요. 공격해도 네.
그것이 참 맞아요. 집에 가면은 내가 꼭 바보 같아. 바보 된 거지. 그걸 이미 그러니까 바보요. 예.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바보요. 예. 그렇게 돼요. 이미 집사님이 바보가 됐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 바뀌어서 인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누가 뭐라 하면 팍팍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반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는 참아져.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 하는 저는 그 기도를 저 엄청 드려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나한테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심정이 약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요 대하는 게 달라져요. 아멘.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나 했는데 직원에서 막 싸웠대요. 장로님이 막 목사님을 공격해서 멱살을 잡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로님의 따귀를 때렸대요.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멱살 잡으니까. 그래갖고 순간 때리고 났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왜 내가 그 장로님을 때렸을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그 장로님께 제가 아니,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 멱살 잡혔다 소리는 그래서 들었어요. 그 직원애가 그분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사과하면서 나는 했는데 들었어요. 끝났대요. 그렇지. 네. 그랬다. 멱살 잡고 흔들었다. 그분이 무릎 꿇고 사과를 장로님 먼저 한 사람이 장로님 잘못이다. 목사님 멱살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가처럼 느껴지지만 이 집사님은 확 엎드려서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제가 했네요. 근데 이 장로님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그런 경험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 바로 무릎을 네. 사죄하는 것 자체가 아니 우리 교회인데 가까운 교회인데 거기서는요 장로 안 시켜줬다고 목사님을 그냥 멱살 잡고요 막 그 성도들 다 앉아 있는 데서 흔들었대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장로 안 뽑아놨고 그 우리 교회요 그런 건난 그런 사람은요 장로를 안 시킨 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되지 않으니 그렇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안 시켰는데 조집사님 그런 사람은 뺨 2대 때려. 근데 목사님 그런 분도요. 근데 막 그거 끝났는데 집에 전화가 난리 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열어서 시켰더니 그 분이 변화돼 갖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변화돼서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요. 모두 이게 편복을 했어요. 그런 게 한 번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네네. 그 사람이 각성을 하면 네. 완전 바뀌어요. 그렇게 해고 장로대도 그 얼굴에 그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근데 변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변해서. 그래요? 그분이 다시 회개하고 그럼요, 더 그럼요. 열심히 했다는데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더 확실하게 잘해요. 또 더 헌신하고 확실하게 잘할 수도 있어. 그 성정대가. 그래서 사람의 되도록 때는 아니에요. 구분이 안 돼요. 여기는 보면 다 있어. 어디든 다 똑같아요. 내가 급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집집마다 몰래 카메라가 있어 봐야 알고. 맞아. 아니 조집사님 몰래 카메라가 뭔 필요해. 예수님은 다 아셔. 이 몰래 카메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는 예수님은 카메라. 예수님 다 보셔. 누구네 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진짜 몰래카메라 집집마다 달아고 다 일주일에 와서 보면 참 재밌을 거야. 그러면 반성들 많이 이놈들이 평화롭게 잘 살으랬더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거예요. 체휼이라고 그랬잖아요. 체휼. 응?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몰래카메라보다 더 가까이 밀착 취재한 거지.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살림을 한다는 얘기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냄새를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아까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신다. 이게 참 보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셨다. 그러나 인류와 영원히 함께하실 거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자, 아이고.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이 말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집사 얘기한 게 맞는 거야. 뭐냐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 죄인들과 섞여서 그 죄의 냄새와 죄의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그걸 감당하셔야 돼. 어? 죄 투성이인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 형제라고. 우리 형제요. 그렇게 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알고, 우리는 알고 싶지만 우리의 이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도 이 지식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도 더럽고 이래가지고 알고 싶어도 알려주셔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형편이 참 처참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사랑의 깊이가 조금씩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냥 내 자신이 더 한심스럽고, 그렇지만 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그저 나는 웁니다. 그냥 나는 감동받고 웁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언이시는 일단 아니 연류관을 내던지고 다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표면이 연류관을 내던지고 그리고 울고, 그 우는 장면 중에 가장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뭐였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만났을 때 그 장면이 극적 상봉. 아우 막 그냥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 이 아담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러 올려오실 때 그걸 감당을 못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 분이 만나요. 아, 근데 이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 집사님이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거기 좀 읽어주세요. 그 밑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며 인성을 쓰고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중 하나가 되실 것이다. 그분은 인자이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크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런 큰 희생의 대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됐어요. 거기까지만. 자, 그분은 희생 제물이고 변호인이고 형제시라고 그랬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이시다. 이 말씀 가지고 좀 얘기 좀 할까요? 변호인이라는 말이 참 좋은 이 재림에서 우리는 조사 심판을 믿고 있잖아요. 이 조사 심판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시고, 이 또 변호를 한다라는 게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 고소하는 자는 사탄이고. 근데 요 근래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는데,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고소하는지가 너무도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단이 욥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욥이 말하는 걸 가만 보면 되게, 욥이 말하는 사단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단이 욥을 치려고 할 때 얘기를 할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코멘트를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욥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뜻을 되지 말고 욕을 너에게 맡기겠으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치소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욥이 그 자녀들을 잃고 집을 완전히 막 폐가 망신이 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쳐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던져놔요. 그렇게 건네놔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손에 붙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시신다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그 성경 구절에서 그걸 강조를 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치시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그 욥을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질병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였었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면밀히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단이 우리의 귀와 눈을 어둡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해하게 왜곡되게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정말 깨닫게 됐어요. 사실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죽어 마땅하잖아. 죽어 마땅한데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가 막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심판대에 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불려왔고 우리를 변호하는 예수님은 계시고 그냥 이제 변호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며 이걸 변호해 주신다는 그 장면을 한번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저기서 막 찔러올 때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는 한 말도 못 알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그럴 땐 그런 사정이 있었단다. 사단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사단이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끔 만드는 최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제 너는 하나님까지도 너를 버렸다. 네,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도 너 이제 도저히 용서 못해. 네가 너무 엄청난 죄를 지어서 끝났어. 그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사탄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끌고 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건 불타가지고 다 타서 이제 냉과리만 나는, 냉과리잖아요.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다 탄 거슬린 냉과리가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속에서 뭘 키워요? 생명의 싹을 키운다. 오히려. 그래서 학생들이 대전에서 와서 여기만 아웃시키면 돼요. 아니야, 선미하지 마세요. 이렇게 엄청난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실 거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어떻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거 벗겨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변호인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희생 제물이시고 거기 나왔죠? 그분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가 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지? 그냥 울 뿐이다. 그냥 너무 그게 통곡의 울음이 아니라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생애가 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이 사랑 가지고 가서는 한 사람도 못 품어. 못 품어. 그냥 내 팽개 쳐버리지. 그잖아. 네. 근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가서 품는 거야. 그러면 다 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유송자의 사랑은 이것도 안 돼.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늘만큼 딱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거 오늘 그 비전이라는 게 있었죠? 오늘 사명, 비전.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걸 우리는 당위라고 그래요. 당위. 그리스도인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아니요, 이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성화의 생애예요. 가만히 있는 생애가 아니라, 퇴보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 기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걸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자신을 어떻게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믿고 사시면.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그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나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는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겁니다. 더 할 얘기 있습니까? 그 얘기면 끝났지. 하나님이 내 새끼라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나중에 사탄도 할 말 없을 없어요. 거예요. 없지요. 내 피로 샀는데 내 이미 피를 내 새끼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새끼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사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자, 거기부터 누가 또 읽어주세요.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돕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께 속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 왕의 자녀, 귀중한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존경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본다. 그것들은 불효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다. 자, 이제 요 일과 챕터 1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이에요. 이제 마지막 거기 뒤에 결론적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사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이끄신다. 이 구원은
구원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죄에서 끄집어낸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어디까지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계속하여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케어하시는 거예요. 자식만 낳았다고 부모요? 네? 그죠? 부모는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눈 못 감어. 그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뭐 하신다?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끌으신다. 아까 교과 시간에 그 사명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그래서 부모가 애를 낳는 순간에 이미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노릇을, 역할을, 기능을,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처녀, 그 총각한테 자식 그냥 줘버리면 키우겠어? 못 키워. 지혜도 주시네. 부모가 됐을 때 내가 그 애들을 어떻게 낳거나 안 낳거나 관계없이 키우겠다. 부모가 돼서 하는 그런 자격, 그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을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매일 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참 그 부분을 추상적으로만 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삶 속에서 또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를 겪고 나니까 아 이제는 온전히 그걸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어제부터 누가 많이 힘들었긴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스스로 다시 아멘이요, 아멘. 나가자고 안 했어? 아멘. 끌고 나오지 않았어? 그럼 됐어. 집사람이 알아서 어제 나오고 자기 발로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놔둬야 돼. 예. 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신앙교육 시킨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걸 많이 봐요. 그거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정말 감동을 먹고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자꾸 감동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그거만. 울타리만 만들어주는 거야. 예. 그렇게 해주면요. 애들이 나중에는요.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이적을 저한테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이렇게 했을 때 제 가족들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할 얘기 있어. 우리 집사님 할 얘기 있어. 네. 여기 우리 집사님의 남편 얘기 좀 잠깐 하시죠. 네. 할 얘기 있어요 지금. 저희 남편,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 집사님. 저희 남편은 이제 믿은 지가 저를 처음 결혼해서 3년은 다니다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못 나와서 뭐 30년은 안 나왔죠. 지금 나온 지가 이제 퇴직하고 3년 됐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산에 가서 전원주택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남편이 막 술에 뭐에 쪄들어서 그 건축업 해는 사람들하고 어울렸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분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거기 기거하면서 근데 그런 중에 우리 남편이 내가 일시장 갔는데 화상 입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온몸을 붕대로 감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제가 딱 맞췄을 때 진짜 이건 죽었나 어쩌나 엄청난 걱정을 했거든요. 엄청 놀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을 때 전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이 술 못 먹었죠. 모든 걸 다 끊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너무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걸 막 껍데기 뺏겨내거든요. 얼마나 아픈데. 막 뺏기는데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기도 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함몰돼서 기가 없어진다. 여기 많이 됐어요. 인중 없어진다.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물론 그 앞에서 엄청난 기도를 했지만 이 본인이 붙잡는 신앙, 막 하나님께 그러면서 막 또 감사하자 그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게 회복이 되면서 귀가요, 지금 먼저 분보다 더 정상. 피부는 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 팔도 걷었어요. 팔이 아주 햇볕을 안 봐서 그렇지 매끈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지금 5시만 되면 그 전원주택 진대에 기도를 드려요. 그 바위를 붙잡고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 그러니까 식사 3번의 기도를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원주택도 거기 다 간팔렸는데 우리 건 팔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맨날 자기 입에 하나님 덕분. 그래서 거기 인부들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교회 뭐 안 먹는 교회 그 잘못된 생각이다. 담배 펴도 와라, 술 먹어도 와라. 우리 남편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산증인이니까. 진짜 와서 붙여야 되니까. 다 그대로 와라, 그대로 와라. 그렇게 2명 이번 전도회 있는데 데리고 갔어요. 2명도. 그래요, 어른 사람. 아니야. 그런 음식물 얘기 절대로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렇게 해서 2명이 같이 함께 교회 가고 이제 안식일날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런 방법. 그 소리 들으려고 네, 우리가 그대로 와라. 목사님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고쳐야 할 건 우리가 음식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한다고. 음식물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네.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우리가 반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째 음식물에 막 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건 우리들이 이제 조심하고, 아니 그가 변화되면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해도 그가 자연히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야. 그지? 그 저기 바깥 집사님 그 분도 당신이 그런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경험의 노래가 최고라는 거야. 음식이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오로지 붙잡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아픈 고통 중에도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때를 보거든요. 우리가 재림교육이라는 얘기를 언제일까 이렇게 때를, 우리 남편은 때를 안 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네, 바로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요. 뜨거워서 마음이 예, 예. 뜨거워서 그래. 진짜 그거는 자기가 겪고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네. 진짜 그러면 가리지 않아요. 급한가 봐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신앙의 경험 있잖아요. 경험. 그걸 남들에게 더 서서히 얘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밖에 완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거는 그 주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편견의 벽이 너무 높아요. 이단이는 편견의 벽이 높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한마디만 어디 한국 사람들 주특기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세요. 네 하면 나오는 질문.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일단 얘기를 해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 2단이 2단 3단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가만히 다른 거는 다 체면을 지켜주면서 꼭 안식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체면을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 사람들이 막 공격해버려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네. 딴 거는 담배 피세요? 예, 펴요 그러면. 그 안 좋으니까 끊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 절대로 안 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느냐. 그걸 사단이 그러는 거야. 제가 목사님 그래서 그걸 꺾으려고. 그 의기를 꺾어버리려고. 그 중학교 때 제가 그 일요일교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제가 안식일 지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뭘로 하냐면, 제가 웅변대회 하면 웅변대회 제가 나가, 노래대회 하면 제가 나가, 다 학교에서 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교인임에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뭐랄까, 내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을 정말 진실함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도 그 동창들이 순간에 너 정말 니네 교회 깨끗한 교회 하면서 모임할 때 중앙교회 가서 저희들 하거든요. 거기 그 부패로 나오는 깨끗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안식일 교회는 남하고 다른
그런 것을 그 보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삶으로 진짜 삶으로 드러나야 돼. 네. 이게 삶으로 드러나고 이 성격으로 그렇게 드러나. 이단이 아린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거 가장 능력 있는 증거라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체험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그거지. 입으로 하는 것보다 먼저야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전도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진짜 처음에 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잘못된 예언이지만 죽으라고 파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음식이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지금 안 그러지? 이거 뒤집어져서 깨지는 데까지요. 아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주변 제 가족들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도련마을도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해했어요 나는. 집사님 이제 그게 이해를 문제가 했다고. 된다는 거야. 아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순서가 이게 음식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게 음식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먼저 알고 깨달은 다음에 이 마음이 변화되면 음식은 자연적으로 건강을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그냥 따르고 싶어도 따르고 싶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나는 이 음식이 먼저 나오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이 집사님을 나는 믿어요.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왔잖아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열심히고 그렇게 좀 열려진 마음 가지고 하는 분들은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행착오 겪어요. 뭐 음식물이 잘못되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먼저 붙들은 거, 내가 먼저 관심 꽂힌 거 있어요. 그런 게 골똘해요. 나도 그랬는 걸 뭐.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것저것을 이렇게 조금씩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잘 이제는 든든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 그렇지. 네,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집사님한테 한마디도 내가 안 했어. 그지? 네, 난 절대 안 해. 왜? 내가 믿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내가 얘기했으면 오히려 반발했을 거야. 목사님 왜 잘못 가르칩니까? 왜 잘못 가르칩니까? 목사 입에서 정확하게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영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저는 뭐 기도만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거 해요. 부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해야 돼요. 다 맛보아서 이건 매운 거, 이건 짠 거, 이거 뜨거운 거, 뭐 이거 다 경험하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르면요, 매운 게 뭔지 짠 게 뭔지 뜨거운 게 뭔지 모르면 이건 막 나중에는 천방 막대들죠. 그냥 뭐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 크리스탈처럼 신앙하면 안 돼요.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체험한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전도야. 하고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이제 고통이 이제 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이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에게 그림자처럼 모분이 돼줘야 되겠다. 소리 없이 하는 전도예요. 그렇게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한번 읽고서 끝나겠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 왕의 자녀가 된다니 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더욱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을 깨닫게 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어 마땅해서 그냥 버려도 그만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값, 죽음을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대신해 받으시고 영원히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세림 교인들이 어디에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 왕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더 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끌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동정심을 베풀어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화목해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안식일 오후에 1시 반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조사 사장까지 했으니까 출판 전도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언이신 연구를 합니다.